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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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 분이시고요. 한 19세기 초중반까지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이제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아버님이 굉장한 그 설교도 굉장히 잘하셨고, 이렇게 은사가 있으셔서 병고침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독일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신학에 치우치면서 어떤 경건 생활, 기도나 말씀, 뭐 이런 것에 좀 소홀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경건 생활, 어떤 기도와 찬양,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 생겨나겠는데, 그 운동의 거의 시초가 이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님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뭐 병 고치면서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막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와 교회 모습 보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빨리 커서 요리사가 돼서 이들에게 요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나도 아버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돼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지 그랬을 텐데, 이분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야, 밥을 해서 사람들 밥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요리사의 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분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님의 권유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님하고 똑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도 전하고 치유도 해주면서 그렇게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이분 좀 특이한 것은 그렇게 목회에만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 몰려오던 사람들이 주로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좀 채워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도 참여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독일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시고, 제가 이분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기도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렸던 그 칼바르트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신학자도 이분의 영향을 받고, 이분의 영향 아래서 성장을 했고, 이분의 영향 아래서 어떤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그 신학이 늘 그 우리 일반 사람들, 특히 이제 어려운 삶의 서민들의 삶에 실제로 그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신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셔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기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다 같이, 제가 한 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줄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게 음성이 좀 꼬이니까. 네. 제가 한 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줄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가까이 가까이 계심을 계심을 우리가 우리가 때때로 때때로 느낍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특별하게 특별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소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깊은 깊은 어둠 어둠 가운데 가운데 있는 있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새 새벽을 빛을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보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도를 저희가 함께 나누니까, 이 기도 속에 묻어나 있는 이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게 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분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는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때때로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이라면 언제나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이런 고백 속에서 어떤 솔직함도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처참함들,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번뇌를 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기도 속에 그런 게 이제 묻어 나오고요. 하지만 바로 다음 줄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 다다음 줄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관심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이제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셨고, 그 부자 청년, 구원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도 어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삭개오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자신의 재산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셨다고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재산을 공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좀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해보실 분 계실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1, 2, 3절 했었죠? 21절, 22절, 23절. 네. 21절, 22절 했었죠? 혹시 해보실 분 계실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네,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드러나시고 임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네,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하는 생각이 가치 없이 어리석어져서 빛, 즉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무능하고 무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어리석음 자체, 즉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혹시 다른 분 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비슷한데요. 네, 어, 사람들은 이 네,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네, 하나님의 드러남과 또 영광을 돌리지 않기에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사탄의 생각을 따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유한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정영아 집사님 해보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네, 주신 만물을 보고 네, 알지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네, 오히려 영이 하나님의 죄가 없어 네, 쓸데없고 어리석어 네, 빛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상은 사람의 지혜여서 사람의 지혜여서 사람의 지혜는 지혜여서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무능해서 그런 지혜인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나눠주신 걸 들으니까, 참, 뭐랄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하셨는데도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각자 받아들이는 게 전체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강조하신 부분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1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8절부터 32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이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막 벌을 내리고 혼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노라고 번역된 오르게는 심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막 우리 잘못한 사람 매를 떼고 뭐 이렇게 병에 걸리고 죽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나누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이제 지옥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심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심판이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자주 하는 그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만든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녹아 있다. 사랑의 성품, 기쁨, 평화, 그리고 생명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지혜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22절 말씀처럼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을 가게 된다. 이제 그게 22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근데 지난주 것을 약간만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 좀 했다는 사람들,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창조를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뭐 되게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다.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휴지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 만든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휴지는 우연히 생겼습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바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휴지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근데 왜 이 휴지보다 완전하고 거대하고 엄청난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생각이 허망한 것이고, 그들이 지각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바로 21장과 2절에서 2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3절인데요. 앞뒤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의 짐승이나 기어가는 제 동물의 형상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영광은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카봇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번역은 반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영광, 그러니까 카봇이나 독사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걸 영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원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변치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썩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죠. 왜 사라집니까? 죽음. 죽음 때문이죠, 죽음. 썩어 없어질, 뭐 사람 세 발, 네 발, 짐승 이런 건 다 죽음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썩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라지지 않으시는 이유는, 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영원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영원한 거를요, 시간이 지속되는 거를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요, 시간이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인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크로노스. 크로노스. 예, 성경의 시간. 네, 수평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카이로스, 수직적 시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대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파는 이제 그리스어 철자의 첫 글자죠. 영어로 하면 A. 오메가는 그리스어 철자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독일어로 하면은 Z, 영어로 하면 이제 Z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과는 이게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태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순간에도 계시고, 재림의 순간에도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때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다만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시간을 흐름으로 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수직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때 이미 계시다는 거죠. 또 영원이라는 거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 저 같은 경우 1978년 땡땡월 땡땡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생일이 있죠? 우리에겐 시작이 있어요. 우리 아직 끝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도 끝납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나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어르신들, 선배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우리도 언젠간 끝이 나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있죠. 근데 태초에라는 말을 독일어 성경 안방이라고 번역하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하나님이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에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하나님은 시작보다 먼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시작 이전에 계셔야 시작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창조자는요, 피조물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종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을 예고하죠. 이 세상의 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성경 네, 구절에도 하나님한테 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네, 같다고 하시는데, 네, 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있잖아요. 음, 과학도 그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사람과 하나님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혹시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원래 일반상대성 이론은요, 뉴턴의 물리학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F는 ma죠. 힘은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물체의 시간이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게 뭐냐면요. 핵심, 제가 뭐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핵심만 이해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간을 흐르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어가는 사람의 시간보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시간이 더 빨리 흐른대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막 느낄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야 지금 1시 10분 11초야 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1시 10분 11초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나버리면 그때는 커지는 거죠. 우주 같은 데 나갔다 오면 그 사람이 느끼는 일념과 우리가 느낀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그거를 말한 겁니다. 전 아직 보진 않았는데 내용만 들었어요. 어쨌거나 빨리 움직이는 사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거예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에 가잖아요. 양자역학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을 이 양자역학은 다 깬대요. 중력이 무거우면 떨어지고 더 무거운 사람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빨리 움직이는 물체, 적게 움직이는 물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 이하로 들어가면 이 모든 물리 법칙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 펜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수많은 원자랑 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립자. 이게 멀쩡히 이렇게 보여도 이 안에는 이 자그마한 미립자들이 엄청나게 불규칙적인 우리의 그 어떤 사고로는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나게 불규칙적인 거 안으로 이 안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안에도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우주 안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과 목성이나 화성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시간의 흐름에 결국 그것이 모여져서 나온 게 블랙홀인 거 아닙니까? 모든 시간을 빨아들여 버리는 점.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이미 시간을 다르게 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랑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뭐 추상이나 관념으로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살 뿐이지 하나님은 이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을 이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겠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이 과학에서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돼요. 시간이 다르게 흔든다는 사실도 증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작과 끝, 성경이 말하는 시작과 끝,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하죠. 과학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도요. 빅뱅이라는 시작을 말하죠. 이유는 모르지만 우주가 대폭발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우주가. 근데 지구, 뭐 태양이 몇 년 산다든가 40 몇억 년 더 산다고 뭐 그런 얘기 하죠. 이미 과학도 태양이 멸망하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도 뭐 마찬가지죠. 과학은 이미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의 어떤 진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 자연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요. 굉장한 이전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던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원래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연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생겨. 네,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피조물이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태양도 있고 비도 내리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자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원래 있었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 과학은 오늘날에 와서야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과학이 이 자연 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밝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면 성경을 보고 인정하고 놀래야 돼요. 야, 과학이 시작과 끝을 말하는데 성경도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구나. 이 놀라운 우주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놀래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창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가 하냐면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조금 제가 어려운 말씀들을 드렸는데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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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과학을 뭐 완전 전 그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하고 완전 담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자주 따르는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과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탁탁 들이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뱅이라든지 뭐 어떤 지구의 끝을 이야기한다든가 지구의 수명을 얘기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른 것. 저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듣고 지금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사람마다 시간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미비해서 우리는 모를 뿐이지. 우리도 농담식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시간 빨리 간다고.
뭐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로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우주에 사는 사람, 지구에 사는 사람,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면은 뭐 저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늙었는데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은 뭐 여전히 젊음을 유지했다. 그죠? 보셨어요? 봤어요. 근데 그거는 네, 정말 추천해드리는 네, 게 그 감독이 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거 말고 인셉션. 아, 그래서 시간에 네, 대한 영화를 계속 네. 만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 논문까지는 아닌데 무슨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한 네. 리뷰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안에 뭐 하나님도 있고 음,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그 네, 인물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 아버지랑 딸이 네, 나오고 네 그리고 네, 또 그 서재 뒤에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네, 그거를 되게 기독교적 시각으로 음, 해석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 영화고 이제 그 과학자가 전 추천해 주는 것만 들어가가지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영화만 만든 거다라는 소개만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어 지금 보진 못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과학과 신학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신앙을 과학이 설명하고 과학을 신앙이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과학이구나. 근데 신앙과 별개의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개념과 연결하는 것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연결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다르게 흐르시는구나. 절대적인 시간을 사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고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은 어느 시간에나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 처음과 끝이 없으시니까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시작 이전에 존재하셨고 끝 이후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면 썩어질 사람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뭐 새나 네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처럼 우리는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죠. 이제 죽음을 이거 원래 최초에는 썩지 않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 형상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상의 본질은 생명 창조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최초에 창조된 사람인 아담에게는요. 그도 썩지 않는 영광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에덴 동산을 살 때만 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되었잖아요. 시작이 없죠, 사실 아담도. 아담과 하와도 시작이 없어요. 엄마에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창조되었지. 그러니까 시작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썩어 없어질 사람이 된 거죠. 죽을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아까는 영원은 언제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존재는 언제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즉 현재만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현재만 있는 존재. 우리에게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어제와 내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오늘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지 계획하고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그게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이. 오늘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있을 수 없고 오늘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지만 이제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서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명을 우리는 출산을 하게 됐고 거기 창세기도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와에게 너에게 그 아기 낳는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뭐의 고통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
상고. 산고, 네, 산고, 출산, 어쨌든 하는 거죠. 아기 낳는 고통을 더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와 이후의 생명체는 시작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통해서 이룰 생명체는 시작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산고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게 시작의 고통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이제 끝이 생겼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범죄하면서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생겨버린 거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썩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존재할 수 있고 현재도 존재할 수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가 된다. 과연 그런 존재가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저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생명체라 우리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와닿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영원히 사나 보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를 겁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아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전까지는 머릿속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생명체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이미지,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형상은 이제 외면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 봤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 봤죠. 근데 하나님의 어디를 보았습니까? 네, 등을 보았죠. 등. 얼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등만 보여주겠다. 너는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외침이에요.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성에게 요구하길 네 사랑을 나에게 보여줘. 네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아를 사준다면 너의 사랑을 믿을게. 뭐 자동차를 사준다면 너의 사랑을 믿을게. 그래서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나는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기 어려우니 보여주십시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믿긴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본 하나님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등이라도 보여주신 건데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꾼 게 우상입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보면 대표적인 우상 사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잠깐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시죠. 모세와 아론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은 원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자기 앞에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만 올라갔죠? 모세만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성하지. 예, 사람들에게 이제 금을 다 모아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바로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 그리고 이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겁니다. 송아지 자체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역사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섬기잖아요. 그것도 같은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 믿음은 자기네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막 순종하면 이제 되는데, 믿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믿음이 뭔지를 보여야 내가 잘 믿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을 못 하니까 그거를 보이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을 보이는 모양으로 지키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은 교회 열심히 가는 거야. 너희 믿음은 헌금 열심히 하는 거야. 너희 믿음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율법주의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죄를 지은 게 율법주의인 거죠.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저걸 네, 십자가나 한몸 네, 머리아상 이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십자가상 같은 거. 성모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네, 성모 마리아. 캐톨릭에서 많이 그런 그림 같은 거 많이 성자들 많이 해놓고 그런 거는 네. 우상숭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성화의 시작은요, 그걸 섬기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고 글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그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쇄술도 없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림책을 찍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교회 옆에다 벽화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접히는 게 있어요.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그러니까 뭐 천장에도 엄청 많고, 그거는 이제 절기가 되면 사람들한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던 교보제였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를 숭배하기 시작했죠. 성화 숭배나 성상 숭배.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원래 시작은 나쁜 게 아니었지만 그 자체를 섬기기 시작한 게 우상 숭배인 거죠. 성모 마리아 상도 뭐 비슷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가 필수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반드시, 예, 아니죠. 14말 10점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필수적인 것이지 십자가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지 우연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을 뿐이에요. 우연하게 사형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한다 이 말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한다라고 해야 맞아요. 십자가는 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가 우리 교회 상징으로 쓰이긴 했죠. 우리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십자가를 이제 집에다 세워놓고 교회에다 세워놓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 좋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섬기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거기 가서 뭐 뽀뽀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거를 막 신성 여긴다는 거 이런 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갔더니 거기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뽀뽀하고 그 바닥에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졌다고 표시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근데 그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는 없고 예수님이 넘어지신 걸 누가 표시를 했다 나중에 그거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에서 막 뽀뽀하고 막 엎드려서 울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징 자체를 이게 우상시하는 잘못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성경책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친구 집에 갔더니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 너 이거 왜 있냐 그랬더니 부적처럼 쓰더라고. 야, 이런 거 있으면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다음에 뭐라더라? 하여튼 뭐라 표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여튼 악한 기운이 나갈까 봐라였던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근데 아마 바르트가 그랬을 거예요. 성경을 그 자체는 그냥 종이 쪼가리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종이 쪼가리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지. 성경 자체는 종이에요. 종이. 잡지 책이에요. 그냥 책.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뭐 잘 간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부적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들은요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한국에 뭐 최근에 좀 그런 현상이 드문 것 같은데 성전 건축이 마치 그 교회나 목사님들의 어떤 최후 소명이나 사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 되게 많잖아요. 어,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는 성전 짓는 게 자기 목회 사역의 최종 목표인 분 꽤 많습니다. 성전 지은 거 막 자랑처럼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할 도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전은 그냥 예배를 모이기 위한 장소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이죠. 빌딩이죠,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높이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전을 아무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보고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절대화하셨다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00주년 기념 아니죠. 주님의 교회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부터 그런 게 시작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가 부흥해도 교회를 짓지를 않고 강당 같은 데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 헌금 가지고 오히려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들. 그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거 교회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처음엔 그랬죠. 그래도 성전 짓지 않고 어디 학교 같은 데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쨌거나 뭐 그런 마인드는 거기서 오는 거죠. 성전 자체를 절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중에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너무나 쉽게 남에게도 그렇게 조언하죠.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야,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우리의 어떤 사고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두려는 노력인 거예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인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보자. 두 번째 우상은 그냥 형상 자체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태양의 신을 섬긴다든가 비의 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조물 자체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떤 종교나 뭐 나라는 소를 섬기기도 하고 동물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형상, 피조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상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피조물을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 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녀는 포기 못해. 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존심은 포기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건들면 나 신앙 못 지킨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힘들게 한다, 뭐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요즘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어떤 돈이라든지 물질, 권력,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요구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에서 보면요. 혼합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피조물을 섬겨요. 우리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왕을 평가하시는 그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어떤 왕은 좋은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왕은 나쁜 왕이었다. 그는 뭐 이방의 아내를 들여가지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세라 신, 뭐 바알 신 이런 거를 갖다 놓는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신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신구 바알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다른 신만 섬긴 게 아닙니다. 같이 섬긴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굉장한 위안감을 주죠.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했어. 막 다른 신 더 좋아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나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했다. 이런 위안감을 주니까 더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는요, 사실 혼합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에 물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와 접합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성경이 경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 혼합주의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돈을 섬겨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물질의 축복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핏 보면 신앙적 고백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섬기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섬길 수도 있겠지만 물질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물질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뭐 건강이나 뭐 자녀 축복 이런 것도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혼합주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하고 자신만이 알겠죠. 다른 사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권력이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잘 쓰실 수도 있고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물질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4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버려 두신다.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고 진노라는 겁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건 우상숭배죠. 하나님 자체를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든 혹은 피조물을 자체를 섬기든 동시에 섬기든 그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에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은 뭐 벌 받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잃던지 사업을 망하던지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고 진짜 돈 사랑하더니 우상숭배 하더니 그냥 벌 받았구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사람이 뭐 큰 질병이나 고난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사람,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도록 내버려둬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세상의 가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 멸망을 하겠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이라는 것은 오르게는 구분이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는 거다. 이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말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다. 오른쪽에는 양, 믿는 사람, 왼쪽에는 염소, 지옥 갈 사람. 이게 심판이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심판날에 가르자. 그래서 심판날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멸망과 지옥이 결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결국에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 그렇고 뭐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벌 받았구만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에 빠져 있는 상태. 아무리 그가 잘 살고 삶이 형통하고 뭐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뭐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네, 같으신 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네. 하나님 아들을 본 건가요? 뭐.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한 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동시에 한 분이 세 분이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세 분이 하나지만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삼각형으로 주로 이제 그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다음에 여기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은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창조했다는 뜻이죠. 성자라는 뜻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분되는 점은 뭐냐면 이분은 창조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속주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고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지만 반드시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분된 하나님. 섞이지 않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긴 하지만 완전히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좀 신비이긴 한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신학의 중요한 그 말 중에 하나예요.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섞이지는 않는다. 야,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섞여 있지는 않는.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고백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는 어렵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설명 네. 충분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삼각형이 하나의 삼각형인데 세 개의 모서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의 삼각형이지만 세 개의 모서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특성은 서로 하나지만 섞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내버려 두시니 네, 생각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의 등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네,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네,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네, 다 드러내진 못하셔도 음성은 들려주셨다거나 뭐 그럴 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내버려 두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지, 아니면 고라의 일당처럼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계속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신명기나 민수기 이런 데를 보면 계속 네, 뭐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에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만문신 같이 뭐 돈을 우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멸망하다고 내다는 게, 그거를 제가 네, 예정론이랑 조금 연결해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 칼빈은 구원받을 자랑 구원받지 못할 자 아예 나눠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바르트는 아예 태초에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무상을 섬겼지만 회개해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계속 내버려 둬서 네,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랑 예정해 네. 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정에 놨다라는 이제 예정론 자체를 저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어, 예정론에서 칼빈이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요. 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칼빈은요. 네네. 칼빈은 내버려 두셨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칼빈은. 음, 예를 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옆에서 아무리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다 믿는데 혼자 자기는 절대 못 믿겠다고 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버려 뒀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음,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지 않을까? 저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믿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네. 모세가 10가지 재앙 엄청난 걸 보여줬는데도 처음에는 어,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결국에는 그 이집트 이스라엘 보내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이 강팍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거를 본 사람이 그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 강팍하게 하신 것도 맞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 기적을 경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도 왜 저렇게 하나 믿지 않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드셨으면 그가 변했을 거예요. 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셨으면 그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범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예정론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인간의 응답이 필요해요. 근데 예정론은요, 응답이 필요 없다고 말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심만 있으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진짜 예정론 믿는 데 가면은요, 우리 아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 듣고 있으면 그 자리 나온 것만으로 우린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나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정론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죄를 막 져도, 나쁜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이제 생각해,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거기서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그 구원. 유병언 같은, 예,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필요해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정론과는 굉장히 다르죠. 예정론은 응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정.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부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응답해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응답하지 않고 그냥 부르시지 않고 놔두신 거를 그 마음이 강팍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 굉장히 오해가 된 거예요. 칼빈도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예정론을 이제 주장했죠. 이중 예정이라고 해서 칼빈이 말한 건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의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태초에 사람이 범죄할 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다. 창조 때에 이미 우리가 범죄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게 바르트의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지금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인가? 거기 태초부터 구원을 예정하사 이거를 이제 해석한 거예요. 바르트가. 성경도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죄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단지 몇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환상을 통해서 보듯이 외모를 보고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 다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 아멘이라는 응답이 필요하다.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방향만 탁 고개만 돌려서 하나님 쳐다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더 그 네, 부르심이요. 유독 강한 부르심이지. 예를 들어서 바울같이 원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정말 큰 빛이 네, 나타나서 눈이 멀고 이렇게 정말 네, 강하게 부르심이 와서 응답할 수밖에 네, 없는 약간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씀하신 네,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피조물이 보고 이게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네, 사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근데 네. 강한 부르심이 있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10명 될까 봐 10명은 좀 넘겠죠. 근데 불과 손에 꼽힐 만큼이라는 거죠. 뭐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강하게 부르셔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12제자는 부르셨는데도 이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강한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자기의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슷하게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강하게 안 불렀는데도 막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서민경 성도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강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더 막 믿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렀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사랑 베풀고 해도 절대 못 믿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전도서 사역할 때 제가 어린이 그 유년부를 했었거든요. 3, 4학년에. 거기에 그 부장 집사님이 남편하고 같이 교사를 하셨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집사인데 맨날 저한테 와서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교사를 해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교사하게 되셨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 한 20년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사를 하는데 힘들어 하니까 에이 도와줘야지 하고 와서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치다꺼리 하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직분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았대요. 아내도 받으라고 해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 테두리 안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스쳐들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응답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돌이키고 귀 기울이기만 하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혹시 또 관련해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내버려 두셨다 여기 내용은 사실은 저 네. 자유의지랑 그거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 아, 자유, 예. 네. 자유의지랑 굉장히 그렇죠. 상관관계가 많다고. 네. 그러니까 자유가 이제 자유와 이제 노예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노예의지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이제 노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자유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23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성적 욕망에 빠진다던가,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던가, 막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들은 그거를 자유로 생각하는 거죠. 돈을, 물질을 마음대로 모으고, 마음대로 쓰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죄의 노예가 돼서 악을 행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 죄의 그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죄가 주는 두려움,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자유의지랑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자유를 주신 거랑은 다른 거죠. 오히려, 그냥 그들의 생각의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냥 죄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뭘 알아야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닌 방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조금은 어려운 말씀들을 나눈 것 같긴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했던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기도 같이 한번 다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줄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뜻대로 느낍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생각하셔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소서.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빛을 비춰주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